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스포츠는 인생과 같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스포츠에는 감독과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다 함께 오직 승리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승리를 얻기 위하여. 감독은 전체를 보는 동시에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그 삶의 습관까지 파악을 하고 오직 승리를 향해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선수는 그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날마다 뛰어넘으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죠. 이처럼 감독과 선수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를 향해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그 말씀과 인생 전체를 보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맡고 계시는 그런 삶과 그 신앙생활의 습관까지 모두 파악을 하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그리고 함께 훈련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님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그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된 스스로의 모습을 날마다 뛰어넘으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스포츠로 말하자면 감독의 역할을 잘 하도록 이 디도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 디도서 전체를 이와 같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사역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감독과도 같은 그 디도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하여 줍니다. 바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미쁜 말, 즉 믿을 만한 말, 참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좁게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진리며, 그리고 넓게는 바울은 이 편지에 기록한 세세한 내용들, 즉 복음의 진리와 교훈 그리고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굳게 하라고, 굳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굳게 말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이고 잘 이해시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 성도들이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치열한 세상 속 그 글에 대해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쓰도록 그 미쁜 말을 굳게 말하라,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몰두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경기장과도 같은 냉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하여 힘쓰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착한 일, 좋은 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 도덕적인 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한 일은 이러한 것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본문의 그 선한 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에는 복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한 일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선한 일이 아닌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들이란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이 곧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그레데 성도들은 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어리석은 변론만을 일삼고 구약의 족보에 근거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주제 삼아 서로 분쟁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였던 것이죠. 변론과 분쟁과 다툼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란에 더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10절에 나오는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단, 즉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이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 이외의 것을 성경 위치에 놓는 그런 이단들과는 조금 다르게 바울은 그 이단들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가리켰죠.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복음의 부족한 부분을 율법의 행함과 할례로 채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복음과 율법 그리고 할례를 복음과 같은 선상에 놓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들, 그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즉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도 이 10절의 이단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보아서는 또 오늘날의 이단들이 교회에 행하는 일들이 또한 이렇게 해당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 참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 디도는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을 굳세게 전하여야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에 조심하여 힘쓰도록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는 참으로 신앙의 중요한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참된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한 일이라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 곧 좋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선한 일이라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믿은 그 말씀,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하고, 이 영양분으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충분한 햇빛을 받고 뿌리를 깊이 내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곧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영양분 공급을 받아 뿌리조차 깊이 내리지 못하는 쉽게 뽑히는 그런 나무가 나쁜 나무인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믿으신 이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이 여러 가지 것들,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살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바로 조심하여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 몰두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열심히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여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여기서 조심하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이 일,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말씀, 즉 이 믿은 말씀, 신뢰해야 할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좋은 나무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직장과 가정을,
사업장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붙들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좋은 나무로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